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도 제3강을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 강의라는 거죠. 강의가 세 번째라는 거고요. 제자도의 내용상 제1장을 지난 2강에서 절반을 다루고 오늘 3강에서 마지막 이제 끝까지 다루겠습니다. 신학의 단계를 지난 2강에서 설명할 때 한 7가지 정도 단계를 쭉 설명했죠. 구도자, 확신자, 거듭남, 주되심, 소명, 청지기, 제자, 교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서 쭉 신앙의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신앙의 단계 1에서는 구도자에서부터 소명까지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교재 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 주체, 사람 주체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흐름 속에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 신앙의 단계 1에서는 하나님 주체에서 구도자, 확신자, 거듭남, 주되심 그리고 소명까지 이제 다루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분복과 자족의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부분을 약간 소개하면 이제 구도자가 된다 그랬죠. 구도자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길을 찾는 자다 해서 이제 구도자가 되면 신앙에 이제 탐색을 하게 되죠. 교회 생활도 해보게 되고 또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배 생활도 해보고 이제 하는 중에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확신의 단계에 들어요. 그 확신의 단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나를 죄 용서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는 그 목적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 그 사실을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확신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의 길에서 신을 이제 나를 향한 신으로 이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다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굴 보는가 하면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지으셨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이 바뀐 것을 보게 되어서 거기서 변화된 나를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중생과 거듭남은 하나님 만난 내가 완전히 달라진 자기 자신으로 이제 존재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체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 발견하고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나면 이제 세상에 대한 발견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다뤘던 것이 이제 세상 발견, 세계관의 변화에서 창조의식, 존재의식, 사랑의식, 관계의식, 사명의식 이렇게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분복과 자족이라는 것을 다룹니다. 이 내용은 첫째 줄에 세계관의 변화에 따라서 나의 삶의 환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뭔가 하면 외부 환경과 조건과 내 능력은 나의 존재 가치를 결코 제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나의 어떤 외부 환경이나 조건과 내 능력에 의해서 내 존재가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괄호에 보면 외모, 성격, 체력, 학력, 경제력, 또 다른 사람의 평판,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하여튼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관계와 소유와 능력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로 다 평가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세상은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능력을 가졌냐, 못 가졌냐, 이걸로 행불행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또 그렇게 세상은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보게 되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모든 외부 조건, 그 사람의 소유, 능력, 이러한 것들이 전혀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가 곧 내 존재에 너무나 중요한, 내 존재의 소중한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적 차별성, 이것은 행불행의 조건도 아니고 내 정체성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의 조건적 차별성은 하나님이 각각 그 개인에게 합당하게, 적절하게 그 사람한테 맞게 주신 분복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분복은 뭐냐면 이렇게 나눌 분자 복복자죠. 각각 개인마다 자기 복, 자기 능력, 자기 조건들이 각각 개인에 따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냥 차별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가 어떤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 역할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비교적 내가 얼마나 잘났고 못났고 능력이 있고 없고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은 내 행불행의 조건도 아니고 내 존재 가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 자체로 내게 엄청난 충만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경험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복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 만족, 충만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자기 소유와 능력을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자기 만족의 적당량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을 자족이라고. 스스로 자자 만족할 족자죠.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바깥에 있는 조건이 나의 만족의 어떤 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 그대로, 다른 사람의 평판 그대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만족한 삶을, 자기 존재 가치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거예요. 인간이 보는 모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조건으로 봤을 때 신앙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정신승리예요. 신경험은 그런 거예요. 그가 영적인 존재로서 신을 만나는, 신을 교감하는 그 절대 경험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제한적인 삶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해방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분복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종교와 신앙의 언어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주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대심.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읽어보면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나의 분복 안에서 자족하게 하는 삶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내 만족을 내가 결정하고 내 만족을 찾아서 내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데, 더 이상 내게는 바랄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만족해 하신 그 주님이 끝까지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럴 때 지금 이 만족이 끝까지 간다. 이제 그런 고백이 되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자족과 절대 만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주인 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이제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권리 포기 현상을 갖게 됩니다. 이 권리 포기는 뭐냐 하면 당연히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권은 내한테 있는데 내가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길 때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내 삶의 결정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사태를 우리는 권리 포기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어떤 취향, 자기의 중요한 결정, 아주 중요한 어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누구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내만의 결정해야 되는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디에게?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버리는. 그래서 권리 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어떤 하나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그 명제를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 마음으로 승복하고 내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살아갈 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위한 결정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의미가 확실히 내 안에 인식이 되면 그 뜻에 맞춰서 내가 결정을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닌 어떤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결정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적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과거의 기억, 또 나의 현재의 상황, 미래의 결과 모두 내가 책임져야 되고 혹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드렸을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밑에 달력에 보세요. 다만 주도권이 바뀌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했던 내 인생을 주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이거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내 관심이 내 자신 안에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타자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걸 공적 영역으로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 하면 이제 나는 내 관심을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이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관심은 내게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 있고 그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내 관심은 나를 향한 관심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동일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이제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다. 내 자신을 재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라고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구원주가 내 인생의 실제 주도권을 그분이 가져가시게 되면 이제는 예수는 내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구원주이신 예수를 고백하고 만나게 되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 개인을 구원하러 왔지만 나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던 그들의 구원까지도 다 우리 인생의 어떤 세계관의 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짓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모든 사람을 나와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던 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피조물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보는 거예요.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되심으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그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이제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은 구원주가 아닌 창조주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주로서 하시는 계명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은 다시 구원주에서 통치주로 올라가요. 통치주는 승천하신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관할하시는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로드십은 결국은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던 단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단계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주 경험이 개인적인 새 피조물 회복이라면, 그죠? 내 개인의 새로운 피조물됨을 회복한 것이라면, 창조주 경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사랑하시고 섭리하신 그 관점에 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던 것을 창조주의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이게 로드십의 주대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던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타자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이게 단순한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조금 배려해주고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관점 자체가 우리가 창조주의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해하는 자기애가 해체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세계관적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 이 사회, 또 이 세계, 또 인류 공동체의 모든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거죠. 그 통치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의 그 백성됨, 그러니까 전 세계 시민이죠. 지구촌 전체를 한 세계로, 한 나라로, 한 국가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령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세계 시민이라는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죄 많은 인간의 문명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여러 형태의 정치 집단으로 다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구촌 전체의 피조물들을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의 서양의 인문학에서 모든 인간, 민족, 언어, 혈통, 국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생명 자체로 누구나 존귀한 인권을 가진다라는 이런 이제 사상이 적어도 기독교 신학의 어떤 전제 위에서 서구 문명에서 일찍이 이 세계 시민의식이라는 이제 이런 인간의 절대 권리, 인간의 생명의 어떤 존중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선언이 일찍부터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면 전 지구촌 전체의 모든 인류를 한 동일한 시민으로 우리는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민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혈통의 혹은 언어권의, 문화권의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고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다 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세상을 보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에서 보여진 세상을 보는 관점, 이제 입장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소명이라는 겁니다. 밑에 읽어보면 로드십, 즉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런데 주님 편에서 보면 주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되심의 고백은 곧 소명받은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편에서는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받아들이면 이제 내 삶의 실제 속에서 나는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있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끌어안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내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 이건 몰라요. 그래서 거의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떤 의미로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게 참 막연하다가 이제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부름받은 삶이라 하면 그 주님에 의해서 내 삶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어떤 삶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인생을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일한데, 그러면 부름받았다는 걸 어떻게 구체해야 되는가 하면 나만이 가진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곧바로 은사가 무엇인가라는 거, 소명과 은사, 소명의식이 내 안에 확인되면 그 다음에 나만의 소명은 뭔가라는 게 이제 그게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만의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삶에서 좌절이 있는가 하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고 경제에서 떨어지고 능력이 없고 누구보다 못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에 계속 좌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명으로 내 인생을 이해하면 너만이 가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만이 가진 거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진 거예요. 그게 너만 가진 거예요. 내게만 주신 어떤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인생의 조건 중에 그 조건의 여러 가지 조합은 정말 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주께서 내게 이 역할, 이런 독특한 어떤 조건 속에서 주어진 이 삶에서 주를 위한 삶을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한테 맞는 옷이 뭔지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한테 맞지 않는 옷에 대해서 그냥 자꾸 탐하고 아쉬워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이러질 않는 거예요. 어떤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분량을 가지고 자꾸 양을 가지고 따지질 않는 거죠. 주어진 조건, 주어진 형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의 성실함은 어떨 때는 내 능력이 훨씬 일취월장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열심히 수고했는 그 수고가 전혀 어떤 성공했다라고 말하거나 더 많이 성과를 이뤘다는 그런 거하고 반대급으로 잃어버리고 축소되고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그때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 점점 확장되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가 좋아지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시간성 속에 변화들이 있지만 그 변화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가신다라고 내가 믿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인 것으로만 따지면 돈을 많이 쌓고 벌고 돈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양에 대해서 내가 별로 교만하거나 그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교만하거나 이게 내가 했다고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돈이 점점 줄어들고 돈을 잃어버리고 돈 쓸 일이 생기고 자꾸 형편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부심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명을 가진 사람의 자기 은사 안에서 은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소명에 대해서 적어도 태도가 정리가 되면 이제 오늘 신앙의 단계 1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난 확신,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하나님의 분복으로 알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만족하고 내가 있는 삶의 조건에서 자족하는 이 경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 또 내가 소명받은 자로서 내 삶에 대한 태도, 자, 이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확정된 그 뜻을 나로 하여금 보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과정까지 이끌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실행이 아니에요. 실행이 아니고 어떤 실행을 위한 관점의 변화를 지금 이때까지 소명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명이 확인되면 이제 제2장부터 신학의 단계 2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단계는 사람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제 어떤 변화된 로드십의 관점과 세계관의 변화와 소명받은 자기의 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삶의 일상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신할 수 없는, 이제 내가 해야만 되는 이제 사람 주체 영역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내용을 이제 오늘 지금 이 설명한 내용을 좀 보면서 나는 어떤 경험을 했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향한 그 구도자의 걸음 중에서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떤 것은 또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내 신앙의 삶으로 오지는 않았고 이런 어떤 내 자신이 서 있는 흐름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희망하면서 지금 내게 고백되어지고 내게 깨달아진
나의 신앙의 고백을 잘 붙들고 정직하게 내가 이걸 삶으로 살아가는 어떤 전격적인 자발성과 주체성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이제 내 앞에 주어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난 강의에 이어서 신앙의 단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다음 제 4강에서는 신앙의 단계 2 사람 주체 영역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